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다짐으로 이제 매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어제 기적이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죠?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또 제자들도 기도를 더 배워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어요.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기도를 특별히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주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기도는 방송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보면 중간 일이 끝에쯤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개가 뭔가요? 대개 대충 그런 건가요? 우리가 그 대개라는 말은 대개 그냥 대충 그래 이런 뜻인가요? 참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그 대개를 넣어서 기도를 하시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미 없는 걸 왜 넣는가? 굳이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거 하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정판에서는 아예 대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거는 별로 거기에 크게 의미 없다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제 앞에 있고요. 가르쳐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몸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방법은 어떤 교과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고난주간 이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겟세마네 기도,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그 모형을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적인 거였어요. 여기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담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담산을 그냥 잡히시기 전날, 이 성경에는 주로 거기에 집중돼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거기에 들리셔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감담산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어떤 특별한 정보 없이 그냥 감담산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실 것이다. 그래서 가는 유다의 그 안내를 받아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습관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지속되는 행동,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쩍벌은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재벌은 남 못 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습관은 그냥 날마다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멈춰지면 안 되는, 멈추면 죽는 호흡 같은 것.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흡이 멎으면 죽잖아요. 기도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습관이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안 죽으셨다면 그건 영적 생명이 이미 상실되었거나 죽었는데도 못 느끼는 어떤 마비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60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기도 시간에.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습관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 실전의 방식이었는데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예수님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길인가 이렇게 갔는데 우리 그 친족 중에 그냥 예수님 따라오는 줄 알고 가고 있는데 하루길 갔는데 없는 거야. 이거 어머니가 조금 무심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나무라듯이 왜 아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뭐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하실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나사로 살리실 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나사로 살리게 해주신 것을.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뭐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고침을 행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축복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 할 때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축복기도 했단 말입니다. 나사로 살리실 때 그렇고, 그리고 사역 내내 그렇게 하시다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마치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사역을 마치시는 날이 언제였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처녀 기도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요.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줄이셨어요. 묵상 기도도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큐티인가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통성 기도도 하셨어요. 오늘 기도 다 알아. 마태복음 26장 39절, 오늘 이 구절이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소리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골방 기도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겸손한 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충고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는 게 문제.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어느 것에서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찾아내보자, 그런 것들과 우리가 끊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인터넷도 일주일간은 안 하겠다, 금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이 일주일 그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이게 어떤 삶 가운데 이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시야를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 또한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신 기도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 있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잔을 옮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잔을 옮겨주시는데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옮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옮기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참 거창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무슨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 무슨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뜻이고 이 땅에서는 내 뜻이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매일 이 기도 암송처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는 이것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잖아요, 저를 위하여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거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기도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어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실 십자가의 고통, 거기서 죽으시는 것, 물론 그것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런 고통에 대한 고뇌도 있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토록 괴로워하시며, 그러니까 괴로워하시고 막 힘들어 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야 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당하실 그 육신의 고통 때문이라면, 이거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설명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베풀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적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갈망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하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의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 무슨 이적을 보고 싶은 것이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따라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바라시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구세군의 창시자이신 윌리엄 구스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제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도. 저는 오늘 이제 이 메시지, 예수님의 기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 항아리에 넣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써놓고 보니까 내 생각에 우리는요 기도도 잘 자주 하지도 못하지만 그나마 기도하는 습관도 아주 잘못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나한테 주시는 것, 내 기복적인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죠. 기도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강퇴하기도 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30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더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그냥 나처럼 그냥 자기 모습처럼 자기 습성 그대로 드러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크루님들이나 앞으로도 이제 이 고난주간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냥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처럼 그냥 살고 싶으면 지금의 모습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또 안 되면 말고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내 가족,
그냥 내 모습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흉내라도 우리가 내보시려면 그 삶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워야 한다면 지금 내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영원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흉내를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오반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 이거요 자칫하면 시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 있잖아요. 이거 잘하면 교만해지고 자칫하면 좌절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일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기도 없는 삶 위태롭습니다. 우리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뜻 막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내 삶 어떻게 잘 살아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래요. 너무나 거창한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이제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기도로서 습관을 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 마음 먹은 것 끝까지 그냥 두드리가 막 그냥 열릴 것이다 그랬으니까 끝까지 그러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천지 창조하실 때처럼 막 이루어가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께 조용히 일어나 4절 한번 다시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를 그냥 담백하게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시간에만, 특별히 예배 때만, 기도회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어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 습관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인격이 되어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어서 하나님께서 금양하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고 제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초라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그 뜻 가운데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참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그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계절은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